오늘 본문이 담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을 잘 쫓아갈 때 다양한 지명들과 내용들 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오늘 본문인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1절에서 9절, 베레아 10절에서 15절,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지요. 16절에서 34절에서의 복음 전도 내용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 16절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덴에 대한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보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17장 18절의 표현대로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철학으로 무장된 도시, 17장 22절의 표현을 하면 종교심이 많은 자들의 도시인 아덴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이 외쳤던 예수와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렸습니다. 17장 19절에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렸더라. 또한 20절의 표현을 하면 바울의 외침은 이상한 것이었고 예배하는 그것들이 헛것이고 이상한 것이었고, 그리고 가장 새로운 것, 17장 21절로 표하면 이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장 새로운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들이 헛것이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겠노라. 17장 23절에서 말씀하면서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맥락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은 오늘 본문인 17장 24절 25절은 보다 창조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7장 26절에서 29절은 조금 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30절은 조금 더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31절에서 34절은 심판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치와 운행과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시사,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만드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할당하셨고 거주할 장소들의 경계들을 정하셨다. 각자에게 생명의 할당량을 주셨고 거주할 장소들의 경계들까지 주셨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아테네에 가득했던 자들의 논리처럼 철학자들이 많았지요. 17장 18절에 나오는 철학자들, 곧 우연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주장했던 에피큐로스 학파, 두 번째는 운명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진다고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 그들의 어떤 논리들을, 철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본문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17장 26절이 선포하는 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의 어떠함은 그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전적으로 타락 부패하여 원죄, 곧 정가된 죄를 가진 것이 그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종교심으로 헛된 것을 섬기며 당시와 같이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생명의 날들을 정하셨으며 거주할 장소들의 경계들도 정하신 분,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권적으로 지혜로서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거주의 한계를 정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손과 목적에 의하여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연대를 정했다는 것은 연대 정한 그 이후에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미래를, 장래를, 그리고 인생의 매 순간의 사건들과 어떻게 될 것들을,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본문에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라고 할 때, 정하시면 문자 그대로는 미리 정하시다 입니다. 미리 정하시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5편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한 바와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선과 악의 질서들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시사 기필코 자신의 뜻을 친히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기필코 이루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이 담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미리 정하셨다는 이 선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게 80 중반이 되신 조모 할머니와 그리고 90 중반이 되신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경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10년 전부터 우리 손자가 대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를 보고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거주의 한계와 생명의 연한을 정하셨는데 어찌 할머니 그렇게 교만한 말씀을 하시냐. 이 손자만이 이렇게 할머니한테 까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군대를 갈 때 돼서 우리 손자가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텐데 하니 또 제가 한 5년 만에 어찌 할머니께서는 그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재단하십니까. 또 한 번은 제가 결혼을 할 때 되니까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한 2달 남았는데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부르셔야 할 텐데 했는데 아직 우리 증손녀를 보고시고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연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나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 사건과 모든 인생에서의 일어날 일들조차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 되셨다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에베소서나 서신서에서 분명히 논증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간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도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바, 이 아름다운 5월의 무성함과 자연 만물을 깊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진데,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곧 이어 나오는 17장 사도행전 17장 27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아는 것, 완곡하게 아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기에 그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냥 그 자체의 창조 이후에 인과 자연 법칙의 인과관계로서 돌아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둘째로는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확인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나기 위해 맞추시고 내려오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핑계할 수 없노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할 수 없음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을 핑계치 못한다고 할 수도 있으며, 둘째로는 이미 바울이 아까 앞서 보셨듯이 예수와 바울을 이미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고 있고 전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제시된 그들에게 핑계치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주 혹은 소우주라 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많은 은사들로 이미 수많은 증거들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로마서 1장 20절의 그 선포처럼 핑계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장 28절에서 다시금 우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오늘의 우리의 움직임, 운동도,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단숨에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움직임을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어떠한 물질과 형체로서 우상 숭배로서 범죄해서는 안 됨을 부각시키면서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시인들,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시인의 말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믿음과 은혜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특히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을 지으셨으며 타락한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을 살 때에 가장 위로가 되는 내용, 곧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도록, 이전에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것을 지속하시는, 그리고 지속하도록 하시는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는 홀로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되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에, 특히 섭리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피조물들은 특히 지으신 분에게 의존하며 그의 뜻대로 주장받아야 하는 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지음받았기에 필히 지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여타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어떤 병을 부딪힐 때, 어떠한 가정사에 큰일을 닥칠 때, 회사에서 실직 위기에 처한다거나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을 때면 필히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적인 측면을 떠나서 성경은 아예 시작과 지속을, 그리고 보존의 주체를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주체로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내려받아서 진화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라가는 존재로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는 존재, 곧 하나의 또 다른 작은 신으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순간에 창조된 존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거해야만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자리, 곧 피조물된 자리로서 의존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베푸시는 자리에 계심을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목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인간은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그
죄악의 본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러한 고백들은 역사적으로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흥행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이론을 배격합니다. 첫째로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엄격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자연과학적 법칙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식의 주장, 자연 법칙으로 세상이 유지된다는 주장, 요약하면 그러합니다. 둘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시는 분. 이 말은 우리도 고백하는 바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곧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피조물의 존재를 부인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도 마치 하나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혹은 인간의 생각 안에 신을 관념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을 또 하나의 신으로 간주하는 오류,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역사상 있었던 이러한 오류들, 이신론과 범신론은 필히 거부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보존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심은 본문이 명확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을 애굽에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섭리노라 고백하고 있고, 출애굽기 4장 11, 12절에서 주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으며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노라,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다스린다 선포하시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친히 그 가운데 행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여호수아는 도구로서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로되 제2원인인 인간인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호수아가 사용될 것이로되 라고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선포하며, 잠언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왕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에스라 6장 22절에도 아수르 왕의 마음조차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셨다라고 하며,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다스리는 것조차, 일상에 있는 재물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노라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심의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케 명하심으로 악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또한 악한 나라라 칭함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의 손이 몽둥이가 하나님의 분노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기필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뜻대로 기필코 이루신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요. 신명기에서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그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기필코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요.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러하도록 허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큰 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의 죄악된 활동들을 억제하신다 라고 선포하시고, 자신이 선하심으로 선한 뜻으로 악을 억누르신다. 요셉의 고백에서 나오는 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으로 작정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은 비밀이다 라는 것밖에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섭리의 비밀이다 라고 루이스 볼코프라는 미국에 있었던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조성하셨고 타락한 이후에 정하신 바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제는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사역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사역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필히 이루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뜻, 곧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의 자리에 합당하도록 오늘 하루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도구로 삼으시사 복음을 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달리 거짓과 악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환경, 미세한 환경까지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계절도 주장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저는 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쭉 자랐고 또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요즘입니다. 가까운 후배, 동력자들, 동기들을 볼 때에 우리 신학교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일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심지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거나 자퇴서를 내기도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 제 작은 머리로 답을 공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답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담가와 심리치료사들, 위로자들이 이러한 목회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자니까 이들을 대상으로만 생각해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만큼 힘든 일을 겪는 자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라, 같이 공감해주라, 함께 울어주는 게 답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가 의문이 생길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볼 때 과연 그러한가. 하지만 성경은 그저 그렇게 같이 울어주라, 공감해주라 라고만 가르쳐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그 일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일이든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일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거대한 일상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줄 몰라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변에 바로 지금 옆에서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보고만 있는 제 심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줄 몰라 할 일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9장 29절에 선포하는 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거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금 우리 머릿속의 기본 방향과 행동을 이 귀한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이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묘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신실하신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뿌리든 비명을 지르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는 답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호의와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을 잊고 사는 자들이기에 이 유일한 답,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기 전부터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 미리 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게 유일한 답이 아닐까. 그들이 나갈 힘이 없다면은 그들의 옷을 집어 끌어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도록 밀어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주변에 여러 힘겨운 일을 겪는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답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부복하며 우리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반드시 자신의 영광의 기약이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봅시다.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내 몸이 고나고 병이 들지라도, 내 영혼이 낙심하여 지칠 때라도, 인생이 막막하여 넘어질 때라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의 수렁이에 저 끝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보존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여호와의 말씀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거니와 오늘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놀라운 깊고도 오묘한 섭리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의지도 주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경건에 거하여 예배자로 날마다 깊이 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된 말씀에 깊이 거하여 섭리의 비밀을 송축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저 깊고도 깊은 수렁에 빠져 낙심할 때,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패역한 무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떠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와 돌보심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